오늘의 주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렇게 toward the promised land. 네, 이게 잘 안 써지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이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으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다.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소를 지었어요. 그 전에는 물론 성막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시하심을 받아서 성막을 지었어요? 잠깐만. 여기서 분명히 본을 쫓아 지으라. 뭐를? 성막을. 잘 보시라고요. 성막을 본을 쫓아 지으라. 그러면 그 본이 어디냐? 이건 하늘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늘 보좌가 있는 곳. 이게 참 하늘 제단, 제단의 이게 실체고, 성막은 이거를 본 따서 이렇게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에는 이 땅의 성막, 나중에 이게 성전이 되죠. 예루살렘 성전. 아무튼 이 성막에 제단이 있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지. 그런데 잘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어. 그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잠깐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신데 땅에 있는 성전, 성막 혹은 성전의 제사장, 인간 제사장이 아니시고
하늘 이 성전의 참 제단, 본 제단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참 성전을 본따 만든 유형,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 이게 그림자야, 이게 그림자. 실체, 하늘의 성전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림자, 하늘 성전 실체의 그림자인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임금이나 제사장이 섬겨요. 어떻게? 동물 제사로.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동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릅니다. 그러면 그 동물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향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맡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해야 돼, 매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림자인 땅 위의 성전이 아니고 제단이 아니고 하늘의 참 본 성전, 하늘의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인류 구속을 위한 단 한 번의 속죄제를 드리는데 동물이 아니고 자신의 살찢김과 피 흘리심으로 하늘 성전 본당에다가 인류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자와 실체, 타입과 엔티타입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건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낯선 땅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아야 돼. 노예로 살아야 돼. 창세기 15장 13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400년 동안 낯선 땅에서, 이 낯선 땅이 애굽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장하고 출애굽기 처음 몇 장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것 등등을 알 수가 있어요. 읽어보시라고. 자,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절이나 다른 구절들을 볼 것 같으면 신광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신광야. 광야의 이름이 신광야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그러죠. 정탐, 스파이 하라고 그럽니다. 가서 한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몰래 들어가서 한번 가나안 땅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보는데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스파이를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보고는 2명, 요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래서 이제 grasshopper라고 그러죠. 그래서 grasshopper complex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안 돼. 나는 몰라. 나는 해보지 않았어.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백그라운드도 없고 나는 할 수 없어. 모든 조건이 하고 스스로 컴플렉스를 갖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grasshopper complex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10명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 우리를 이제 끌어내 가지고 말이야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갈 데도 없고 죽게 생겼다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즉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요. forgetting이 아니라 잃었어. lost. 잃어버리고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노하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 기성세대는 다 광야에 묻히고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기성세대는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New generation, next generation. 다음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 두 사람만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중에 보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렇게 실체와 그림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세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 2장 17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와 실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약속의 땅에 대한 그림자와 실체, 타입과 엔티타입, 유형과 대형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세기 동안 4세기면은 글자 그대로 한 400년이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 이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유형. 그건 뭐예요? 오늘날의 인간이 죄의 노예로 사는 것에 대한 그림자야. 이게 실체라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은 죄의 노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뜻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얘기는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 저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냐? 죄인입니다.
당신이 누구냐?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죄인입니다. 공통적으로.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원죄 그러는데 예, 원죄 있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유전되는 건 아니에요. 죄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정이 유전되는 겁니다. Simple nature라고 그러죠. Simple nature는 물려받아, 가지고 태어나. 그렇지만 Simple nature, 즉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정이 있다고 해서 죄인은 아니에요. 아직 죄가 안 지었으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시라고. 에스겔서 18장 20절. 에스겔서 18장 20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뭐 유아세례 주지요. 왜? 원죄를 없애려고? No. 그럴 게 어딨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금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를 금하지 마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잘 보시라고. 어린아이를 죄인이라고 규정 짓는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야, 잘 봐. 어린아이와 같이 죄인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결과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아이를 죄인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의도가 야, 다들 어린아이같이 죄인이 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지.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뭐 신국에 떠나서 어린아이를 죄로 취급하고 부모의 믿음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원죄를 사하는 유아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아. 여기서 담당한다는 게 bear 한다는 거예요.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물려받지 않는다. 또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조상의 죄를 자식이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보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가 술을 마셔서 자식이 취해. 자, 이스라엘에 그런 속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에스겔서 18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야, 아버지가 술을 마셔서 자식이
술에 취해.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런 속담을 이제는 쓸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래. 오늘날 우리는 쓰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다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신앙 회복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서에 나와 있는 신앙을 찾자는 얘기죠. 죄를 범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종으로 나를 바치든지 그 섬김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게 종이 되면 죄의 종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죄는 내가 선택해서 짓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는 거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선택이지 내 조상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 얘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래? 하고 혹시 찾아볼 의향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순수신앙 회복운동 이렇게 쭉 보시면 거기서 나와요. 원죄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라요. 자,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한때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 같이 죄의 속박에서 굴레에서 쇠사슬에서 풀려나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과 대형, 그림자와 실체, 타입과 엔티타입, shadow and substance 에 관한 관계를 이제 아셨죠. 예,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굉장히 많아요. 뭐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가 들림을 받으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자꾸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했지요. 그런데 모세가 구리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고 거기서 쳐다봐라.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속죄 갚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그 복음을 믿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죠.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뼈를 꺾지 말고
그 다음에 누룩이 들지 않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구워서 먹고 또 남으면 싸서 출애굽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 Passover.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혀놓은 문지방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적에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묻혀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갔어. 아, 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로구나. 그러고 장자를 죽이는 일을 하는 천사들이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패스오버예요. 한국말로 유월절.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끼고 피 흘리시는 것의 예표, 그림자고,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런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 유형과 대형의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은 그림자예요. 잘 보시라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사라와 하갈. 그것은 하나의 심벌이에요. 뭐에 대한 심벌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삭의 후손이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구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그냥 육적인 자녀인, 유산을 받을 수 없는 몸종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뭐예요? 그림자와 실체, 유형과 대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것을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14장을 쭉 이제 뭐 봐야 되는데 다 읽어볼 수는 없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21절과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야,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자, 우리가 뭐 모세가 딱 뻗으니까 쫙 갈라졌다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no,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아주 센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바람에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바람에 갈라져서 그 센 바람이 땅을 말려서 육지처럼 걷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갑자기 그냥 물이 그냥 쫙 갈라졌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읽을 때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 세기, 수세기가 지난 후에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펜을 빌어서, 이거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또한 유형과 대형, 그림자와 실체가 있어요. 성경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노예에서 침례적 홍해 건너기를 통해서 해방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침례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읽어보시라고.
로마서 6장.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자,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날에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을 가르쳤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하시던 날, 그게 그 썬데이예요. 썬데이, 일요일. 천하 각국에서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50일 전에 죽게 했던 예수는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는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가 여러 세기 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를 죽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그걸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겠어요? 능력 때문에. 어떤 능력입니까? 아니, 제자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그 지방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가방끈도 별로 없는 갈릴리 어부들인데, 아니, 우리가 태어난 지방 말을 알아? 야, 이거 놀라운 일인데? 그리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다른 사람들은, 아이, 저 친구들이 술 취했네, 아침부터. 이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목소리를 높여서 한 얘기가 뭐냐?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너희가 태어난 그 지방 말로 너희에게 얘기함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참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형제들 어찌할꼬 이러지 않습니까? Brothers, what shall we do?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못 박았으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론 베드로가 11 사도죠. 베드로가 대표로,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죄를 깨달았으니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바꿔먹고, 그 얘기예요. 고쳐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라는 것이 하늘에서도 그렇게 매였죠.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도 매여.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걷는 것 같이 우리가 죄에서, 물론 믿음이 필요해요. 믿고 믿음을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홍해를 걷는 것 같이 죄에서 해방돼.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듯이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애굽에 가만히 앉아있고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거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 세례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서 홍해를 건너야 돼.
그런데 홍해를 건너지 않고 저편에 있으면서 나는 출애굽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서 홍해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졌거든. 그래서 나를 추격하는 죄의 권세를 장사 지내버리고 구원된 거죠. 육체적으로 구원됐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세례 받음으로 죄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악의 몸이 장사되고 새롭게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민족같이 영적으로, 이거는 영적으로 새 백성들이 되는 거라고. 노예에서 해방되듯이 육체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와 실제, 유형과 대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되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또 하나의 그림자와 실체가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성서에 딱 설교문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당시에 그 유태인들을 아주 화나게 만들었어. 뭐 때문에 화나게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 성전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니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게 무슨 얘기야?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보이는 건물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우리만 모신다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바쳐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고, 구약 시대의 그림자와 같았던 성막이나 성전, 이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건물 성전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성전으로 바뀐 것을 설파하지요. 그러니 유태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걸 죽여야지.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신앙 전체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섬겼던 성전, 건물 성전, 이제 의미 없다는 거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인 성전, 그리고 실체인 하늘 성전, 동물 제사를 드렸던 예루살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실제 관계를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기는 이거 오랫동안 내려왔던 자기네들의 전통이 깨지는 순간이니까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화나게 만들었다고.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 청중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위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많은 설교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나 스데반은 대중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바른 말을 함으로. 성경 볼 것 같으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대중들이 싫어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스데반은 설교 중에 모세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보세요. 38절 사도행전 7장입니다. 볼 것 같으면,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광야 교회를 이루었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세례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끝난 게 아니야. 완성된 게 아니야. 이제 영원한 나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다. 오늘날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된 사람들로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천상 천국을 향하여 죄의 광야를 통과하여 시온성을 향한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듯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면 죄에서 떠나서 광야 생활로 들어가,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방황한 후에, 고난과 시련 후에 메마른 열사의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떠돌다가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간신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연명하면서 수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서 광야에 묻혀야 하는 슬픔의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요단강가에 도착합니다. 요단강 동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홈랜드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완성시키시는, 이루시는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과 45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거를 놓치면 안 돼. 요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생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엄청난
엄청난 기쁨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환희의 순간입니다. 왜? 이제 모든 광야의 역경, 많은 적군들의 공격을 받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고생하고 했던 그 여정을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는 거야. 고향으로, 홈랜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보시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14만 기억하시면 하나만 빼면 돼.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계시록 14장 13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집의 유형 혹은 그림자인 하늘나라 천상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도성은 진짜 있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도성은 진짜 있느냐? 계시록에 나온 대로 계산을 해보면 천국도성은 가로 1500마일, 세로 1500마일, 높이 1500마일, 유리같이 맑은 순금으로 지어졌느냐. 그리고 그 천국도성은 72야드 넓이의 벽옥의 제스퍼입니다. 제스퍼. 벽옥의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느냐. 생각을 해보시라고. 순금으로 지어졌어. 유리같이 맑은 순금으로 지어진 천국도성. 이 진짜로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실제로 12개의 커다란 진주 대문으로 되어 있고 투명 유리 같은 순금으로 길바닥이 깔아져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금, 그렇지만 여기서는 유리같이 맑은 수정같이 맑은 금이니까 아주 그냥 퓨어 골드 중에 퓨어 골드지. 그 뭐 이 땅에서 우리가 부의 척도로 사용되는 금, 그것도 순금. 뭐 길바닥 까는 그 길바닥 골재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가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달 다른 맛을 내는 생명나무, 그걸 따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있고 매달 다른 맛의 열매를 내는 생명나무가 실제로 있느냐. 그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천국도성에 대한 묘사의 한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있느냐? 저는 실제로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사도 요한의 그 describe 묘사예요. 천국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천국 도성에 대해서 자기가 그 계시로 본 천국 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언어와 최고의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도 요한의 표현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라고 믿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록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처소를 예비한다.
이쯤 되면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천국 도성에 우리의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목수일을 해 보셨으니까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처소를 인체공학적으로 어떻게 편리하게 지으실 것인가를 알고 가셨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오늘날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6자 땅속으로 가고 six feet underground로 가고, 아니면 뭐 화장해서 뭐 뿌리거나 화장해서 어디다 뭐 묻거나 뭐 어디다 보관하거나 하고 영혼만 천국에 갑니까? 영혼만 천국 가면은 우리가 거할 초소, 생명나무 열매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유리같이 맑은 길, 아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 뭐 그 다음에 천국 도성, 뭐 우리가 살 수 있는 처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내세론이 뭔가가 지금 안 맞아, 성경하고. 그럼 나중에 최후의 심판은 언제 해? 내가 죽을 때 개인적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해버리면 최후의 심판은 언제 하고, 뭐 최후의 심판은 왜 해? 이게 지금 헷갈리거든. 안 맞아. 그러니까 조금 그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조작된 얘기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누가 죽으면 바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다 해요? 영혼만? 몸은 그러면? 부활은 그러면? 언제? 이게 지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 하나마나. 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영혼의 구원이 목적인데, 이게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헷갈려가지고 맞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조작된 얘기, 그냥 꾸며낸 얘기 정도로 뭐 죽어 보면 뭐 어떻게 결판 나겠지. 예, 죽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살아서 받는 거예요. 죽어서 받는 게 아니고. 제가 가끔 강조하잖아요. 이거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도 사실은 그저 유튜브에 있습니다. youtube.com 들어가셔서 순수신앙 회복운동을 처음부터 쫙 보시면 한 100 몇십 개 있는데, 보시면 거기에 죽은 자들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수고는 좀 하셔야지.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그리고 혹시 그래도 질문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시면은 ixthus21c @gmail.com 제 이메일이에요. ixthus21c @gmail.com ictus21c @gmail.com으로 이메일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뭐 전화를 해드리든지 뭐
제가 뭐 답을 해드릴 거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천국 도성에 우리의 처소를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해버려.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여기 있어. 그렇지만 우리 앞서서 이 세상을 하직한 떠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서 허그를 하려고 그러니까 잠깐 나 아직 만지지 마. 내가 아직 하늘 아버지를 못 뵈었어 그랬거든요.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이거야. 십자가 위에 한평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낙원에 가셨다가 그 강대의 영은 지금도 낙원에 있고 예수님은 그 낙원에서 나오셔서 육체로 결합이 돼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고. 그러면 거기서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천국은 아니잖아요. 천국 도성은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지. 요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거기에 대한 보수적인 설명이 필요해. 그런데 유튜브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이메일로 ictus21c@gmail.com. 자,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셨어요. 준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도성이 하늘의 어떤 실제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믿는 사람은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 갈 준비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천국 도성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도성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동시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개란 사람이 그 뜻을 바꾸는 것인데 의지의 변화를 말합니다. 의지의 뜻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바꾸게 되면 행동이나 생활 습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서적 그리스도인이에요. 회개해야 돼.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죄 씻음을 얻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돼. 그때부터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해서 침례를 받았어. 예, 그런 사람은 그 구원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그 말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 구원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과 죄악과 싸우는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적군들의 공격을 받고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연명시켜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듯이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무사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역경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그 아름다운 천국 도성에 안착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